오늘도 복된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드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상에서 선교사다. 이제 그러려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추적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이 통일교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정착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착 관계예요. 주변에 이렇게 이민 온 주변 사람들과 애착 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일교회 우리 한번 이런 원리 강론 공부가 있는데 가자 거절을 못해요. 너무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애착 관계가 중요해요.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칼리포트에도 이제 몰몬교가 있지만 몰몬교는 자기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 자기 친척, 친구 계속만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길거리에 가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나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그게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몸도 아파서 거의 집에 계시니까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늘 아는 딸들 돌보고 손주들 돌보면 믿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저라도 지금 만나고 다니잖아요. 이럴 때인데 이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제가 우리 미안합니다. 배민 기자네 뭐 이렇게 중요하게 그런 게 만나잖아요. 네트워킹이 되잖아요. 거기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다. 그건 다음까지지만 예수님의 행적 바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애착 관계 이런 게 없더라도 잘 들으세요. 사람을 보면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이렇게 다 애착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영혼이 묶인 것들, 병에 묶였어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앉은 병이에요.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예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 자유와 무슨 자유대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의 지배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준 자유, 구속, 구원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 있으면 그거 지나치지 못해요. 풀어주고 싶어요.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들 풀어주시잖아요.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도시 가든 빌립보라는 도시를 갔더니 어떤 여자가 노비예요. 노예야. 근데 귀신에 들려서 저울 잘 봐. 근데 보통은 한 주인 앞에 여러 노예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는지 주인도 여럿이야. 그래서 점을 쳐갖고 돈을 벌어서 주인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면 바울이 지나가는데 바울과 실레와 그 전도팀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이러는 거야, 바울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이스트에 나가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야 드디어 저 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몇 날을 괴로워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날을 괴로워. 저 같으면 역시 나는 죽지 않았어. 역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네. 막 기분이 살짝 좋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겠어요? 이 여인의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렸지. 점 봐서 돈 벌면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지. 당시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 노비, 귀신 들려.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오래간만에 볼 때, 오래간만도 아니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한 주 동안 뭐에 묶여 있었을까? 병에 묶여 있고, 애들 걱정, 근심 걱정에 묶여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중보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그렇고 바울의 행적을 봐도 똑같아요. 지나가다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억압된 것들을 그대로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안 됐지만 거기 파라만타 부처섭의 그 주인 뭐 과거에 어땠다, 사업에 실패했다, 또 가정도 깨졌다, 뭐 했다, 이 사람 지금 얽매여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기서 풀어줘서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딱히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또 출애굽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선교적인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 너를 의존했던 다른 수단을 다 떠나야 돼.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수단을 원해요. 그게 이제 뭐 물질도 수단일 수도 있고 명예도 수단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수단을 끊임없이 찾아가. 이 세상 사람들. 제가 그렇게 전도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지만 빨리 새 장가를 들어서 좀 이걸 좀 벗어나야겠어. 이 사람은 새로운 수단을 찾아요. 계속. 저는 그걸 풀어주려고 그런 지난날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다 용서하고 이제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걸 원하지만 자꾸 다른 수단을 찾는 게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지배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문명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로 애굽이라는 대제국 가장 문명화된 나라에 비록 노예지만 거기 살았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했지만 출애굽기 6장 6절을 통해서 내가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라. 어떻게 건져내? 큰 심판으로 건져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계시록을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지역에 재앙을 내린 게 별로 없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 먼지가 이가 되고 개구리 막 이렇게 재앙을 한 나라에 내린 적이 없다고요. 뭘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냐. 이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은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걸 보지 못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에게 지배받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해요. 계시록에서 다 그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거를 공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기 때문에 속속 이것과 일치해야 돼요. 행동이. 거룩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악한 게 세상에 드글드글거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염두그렇지만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악의 세력이든 독재자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의 지배에서, 죄의 지배에서 이렇게 해서 눌려 사는 거를 본인들은 원할 수 있어요. 저도 전도해 보자. 목사님 내버려두세요. 나 그냥 이 삶이 좋아요. 밤의 세계가 좋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밤이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악과 죄악과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세력에 매여 있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요. 공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지만 여러분 왜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모든 예배자들이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했던 것들을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속성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이 없으면 우리를 내버려둬요. 하던 마던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이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오지랖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싸운다 못 지나간다는 사람. 여러분은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그런 그건 잘못된 건데 이렇게 막 약한 사람이 누구한테 맞는다. 저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막 대학교 때 종로에 가는데 막 군인들한테 어떤 대학생이 맞는다.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무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하다고. 하나님은 지나치지 못해요. 지금이야 악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염려할 게 없어요. 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기에 잠시 딜레이 될 뿐이에요. 딜레이 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꼼짝없는 거죠. 그거는 동물이든 애굽에 지금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속해 있어요. 애굽 땅에. 근데 면하게 되지만 다 심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6장 6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6장 6절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우리 설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집중해 주세요. 시작. 6장 6절. 자, 6장 6절 시작. 그러므로 6장 6절 출애굽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다는 말은 구원해내겠다는 말이에요. 뭘로? 큰 심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여러분들이 악의 세력의 나쁜 놈의 지배에서 이렇게 사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건져내겠다. 어떻게? 나쁜 놈들을 심판하고 통해서. 근데 오늘 어떻게 심판해요? 10가지 재앙을 심판하면서 마지막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의 첫째 아들, 고관 대장의 첫째 아들, 노비의 첫째 아들, 그냥 온 땅에 애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때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거룩한 속성은 악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공의랑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한 게 지배를 받고 내가 악한 헤빗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걸 벗겨내길 원해요.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성민이를 왜 자꾸 네가 이렇게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악한 말로 너를 지배하라고 그러냐.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심판과 더불어 우리가 좀 데미지도 받을 수 있겠죠.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거룩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아주 신학적으로는 그건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심판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19장서부터는 궁극적인 사단을 저 부적에게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사단은 항상 숙주가 필요해요. 김정은 같은 숙주가 필요해요. 시진핑 같은 숙주가, 푸틴 같은 숙주가.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체제에 동의하고 사단의 가치를 실현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숙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단은 직접 맹기 내가 너 이러지 않아요. 때로는 돈을 숙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때로는 어떤 지배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풀어주고.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하느냐? 제가 얘기했지만 내 존재 자체를, 내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런 게 다 얽혀 있지만 우리가 자꾸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존재 자체를 자유롭게 해줘요. 너무 있지 여러분 다. 여러분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 수술하고 나오는데 그 콩코드 병원의 그 회복실에 자기는 40년 됐대요. 이민 온 지. 자매예요. 그런데 이제 콩코드 병원에만 근무한 지 30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물어봤어요. 저 같은 병이 왜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늙어서 걸려. 젊을 때는 안 옵니다. 말 되잖아요. 젊을 때 심장 뭐 특별한 사람 아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영, 생각하고 느끼고 내 의지,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존재가 흔들린다.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충동적이 되고 의지가 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공의를 통해서 바로야, 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욕하고 지배하고 압제하면 안 돼. 심판하시고. 애곡소리가 나죠. 요즘 말로 하면 곡소리가 나죠. 아이고 아이고. 온통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 곡소리가 난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편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유월절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못 봐. 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까지 죽으니까 이들에게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읽어봅시다. 12장 4절. 어떻게 준비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12장 4절. 시작. 12장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이웃집에, 너무 미안합니다. 3절 4절 읽는 게 더 좋겠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내주에게 말하기를 이달 여름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이거 중요하죠. 어린 양을 준비한다. 하나의 표적이지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사는 집, 가족이 있는 집, 문설주, 문에 가면 이 기둥 있잖아요. 거기다 바르라. 그러면 우리 말한 대로 13절 넘어가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오늘 찬송 불렀죠. 13절, 9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입힐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악을 심판해야 돼요. 악을 심판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그 악에 심판하다가 그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내가 그것이 표징이 되리니 그것을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흠없는 어린 양. 이걸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 뭐예요? 이걸 속량이라는 거. 아까 6장 6절에 내가 너희를 큰 심판으로 속량한다. 값을 주고 그 심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을 치렀어. 내 아들을 값을 치러서 너희를 거기서 사서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기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영어를 봐요.
제가 여호와의 밤 십몇째 주년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든 첫 태생들이 죽어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다. 제가 42절 끝에 있는 걸 12장 42절 보세요. 열심히 그냥 다른 것만 쳐. 12장 4절. 42절. 12장 40절 맨 끝에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지키고 있다. 그 밤에 첫해 태생은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던 고작 대만의 아들이던 노예의 아들이던 짐승의 아들이던 다 죽어나가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철회했다는 말이에요. 악의 세력이, 심판의 세력이, 심판의 칼날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켜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어떤 분이 설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에 6월절부터 얘기해줘요. 이 순서를 보면 어린 양을 준비해라. 이제 마지막 열 재앙이 올 테니까 준비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에 보면 우리 14절에 보면 영원히 지키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아니 그때 사건을 오늘 얘기하면 왜 십자가의 사건을 매일매일 영원히 지켜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과 욕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나를 지배하고 얽매이게 했던 그게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 고인거든 이런 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나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집중하라.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이기고 나의 욕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매주일. 그래서 우리 제가 아까도 했지만 계시록 4장 5장 천상의 예배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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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은 여러 가지 뉴스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일날 하나님께 돌려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거룩하다. 그분의 거룩은 절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언젠가 이 세상의 악한 놈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철저히 준비한다. 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표징이 됐지만 너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표징이라고.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죽음이, 그분이 날 대신하신 생명이 너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이걸 자꾸 리마인드. 그러니까 계시록의 5장 보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두 가지야. 거룩 거룩 거룩.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저도 뭐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제가 이런 설교도 많이 했는데 이거 뭐 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깨닫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느끼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야 돼.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창세전서부터 내가 이 고장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악을 심판할 거야. 근데 악이 심판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는 보호하, 6월절이라는 말이 네필림 보호, 주의 날개로 보호한다. 그 날밤에 모든 애굽에 있는 첫 태생들이 다 죽어가도 내가 너희 보호할 거야.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이걸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정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래요. 보라, 똑같은 말, 좀 보라, 어웨이큰.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생각 한번 해보라. 좀 자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좀 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분은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과 재앙에 그냥 심판에 쓸려갈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을 느껴보고 날 믿으라고. 나를 믿고 내 사랑을 믿고 내 보혈과 내 돌보심을 믿고 우린 병도 이기고 이 세상의 악도 이기고 부조리도 이기고 불공정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써 심판하시고 우리 조바심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딜레이. 어떻게 딜레이? 베드로전서에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혹시 그 영혼 속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예수님 오세요. 그건 우리는 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중에서 구원할 자가 계신 거라죠. 그래서 딜레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이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목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이 갖고 온 양을 잡아야 돼요. 피를 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너무 대형 교회나 큰 교회 오면 자꾸 예배 전문가들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자가 아니라 자꾸 전문가들이 주도해. 찬양팀이 주도하고 성가대가 주도하고 이것들 내 용어.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우리 제자교회가 각자가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옛날이라고 합시다. 옛날 예배는 양을 잡아야 했다니까.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고 그냥 갖다 주면 제사장들이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의 숫자를 잡고.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얘기했잖아요. 욥이 왜 훌륭해요? 욥은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자기 자녀들이 착하지만 자녀들이 혹시라도 세상살이에 죄진 게 없는가 자녀들 위해서 하루에 3번 제사 드려요. 어떠세요? 걔네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었나 기도하고.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 기념하기를 원한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제거했어. 너희를 위해서. 그 제거하다가 너희가 다칠 수도 있는데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죄값으로 지불했어. 우리 매주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그래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난 사실 그들한테는 말은 못하지만 미안해요. 이렇게 저 심판받아갖고 저 지옥불에 빠질 사람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전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뭐요? 왜 영원토록 자꾸 기념하라 그래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거야. 그들을 내쫓고 심판하고 없애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다칠까봐 그건 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들은 매주일 나한테 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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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저 고백대로 그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들보다 대단한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대단히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들처럼 이렇게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제 나도 주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이제 종말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참 잘했다. 내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제자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